말씀의 제목은 신비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기로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원칙,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마는 돌이켜보면 오직 하나의 길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에 기본 방향을 바르게 설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기본 방향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우리의 삶 속에 수립되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안일함과 또한 부도덕함과 그리고 상대주의를 배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로 결단하면 이 세상은 온통 수많은 가능성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독신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시골에 살 수도 있고 대도시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회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건하게 훈련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지혜를 좇으며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가르침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여전히 선택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될 것인지 직업을 유지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 또 어떤 배우자와 만나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정에서의 어떤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나이가 40을 넘겼는데 셋째 아이를 가졌으니 어찌해야 될 것인지 성경은 이런 상황마다 일일이 우리가 갈 길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전체적인 방향만 제시해 줄 뿐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함을 믿고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이 결정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경이와 위험으로 가득 찬 바닷속의 깊은 시면처럼 그것은 신비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은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상 숨어있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뒤늦게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그 숨어있는 뜻을 고난을 통해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사랑의 표현이며 믿음의 표현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맡기려는 마음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중국 초나라에 방패와 창을 파는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패를 자랑하며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굳고 단단해서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세워져 있는 창을 자랑하면서 이 창에 날카로우면 어떤 방패든지 못 뚫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소? 그 사람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릇 뚫리지 않는 방패와 못 뚫는 것이 없는 창은 이 세상에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창모자에 방패 순자를 써서 모순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불의와 비리를 보면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저런 비리를 저지르다니 그런 모순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말이 모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사이에 대립을 모순으로 보아왔습니다. 둘은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실일 수가 없고 서로 밀어내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입니다. 역설이란 두 가지 말이 겉으로 볼 때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면 동시에 진실인 상태를 가리켜서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 역설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비유는 C.S. 루이스의 비유일 것입니다. 그는 소설을 쓰는 것을 예로 들어서 그 역설을 설명합니다. 소설가는 소설의 시간과 공간 차원의 바깥에 존재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줄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작가이기 때문에 소설의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자기 동네에 자기 집, 자기 책상 앞에 붙어 앉아 있으면서도 등장인물을 아무데나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산속으로 보낼 수도 있고 무인도로 보낼 수도 있고 대도시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작가는 슬픈 장면을 쓰면서 웃을 수도 있고 행복한 장면을 쓰면서 울 수도 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등장인물들은 소설의 시공의 차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낄 수 있는 진짜 인물이라고 할 때 그들은 이야기가 조금씩 전개되는 만큼 밖에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작자가 아니라 창작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황에 반응하고 실제 선택을 내리며 구성의 전개에 기여하지만 어디까지나 저자가 정해주는 대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장인물들은 저자가 정해주는 틀 속에만 갇혀있는 로봇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소설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정된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열어간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선택으로 인해서
줄거리는 거의 특정한 방식으로 또 특정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등장인물들은 저자의 마음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소설가가 자기 자신을 줄거리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는 이야기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의 한 등장인물이 됩니다. 그때 소설가는 이론적으로 두 차원의 실체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작가로서 그는 소설 전체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로서 그는 그 플롯의 구성의 일부가 되어서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조금씩 자기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소설가가 자신이 쓰는 소설의 그 이야기 바깥에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시공 바깥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역사의 시공 속에서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친히 그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심으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고 그를 만국의 복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히브리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신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태어나던 날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창조하신 시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시공의 모든 제약에 종속되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성육신입니다. 이룰성 육신입니다.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신의 소설 안에서 동시에 저자도 되고 등장인물도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등장인물이 되어 당신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인간으로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인 인간들에게 비극적 결말에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도 저자 자신의 커다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역설이 도처에 나타납니다. 자신의 자유로 진짜 선택을 내리는 진짜 등장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앞의 경험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아는 만큼 순간순간 하나님께 반응할 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전체 스토리, 인생 전체 이야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커다란 계획의 일부를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당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때 요셉은 왜 자신이 이렇게 애굽으로 끌려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불행 앞에서 요셉은 그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이라고 하는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고리가 될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집에서 귀염만 받던 사람이 노예 생활을 하니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왜 내가 노예가 되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요셉은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잘 섬겨서 신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젊은 히브리 청년을 유혹하려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다시 배반당합니다. 요셉이 유혹을 물리칠 수도 있고 그 유혹 속에 빠질 수도 있었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욕보이려고 했다고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진실하게 산 대가로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고작 감옥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하는지 요셉은 몰랐습니다. 요셉이 알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배후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믿고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요셉의 운명은 다시 한번 반전을 맞이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게 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희망을 가졌던 요셉의 꿈은 또 한 번 꺾입니다.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도움과 요셉의 도움에 대한 보상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요셉은 얼마든지 믿음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꺾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3번씩이나 배반당했고 의롭게 살았으나 벌을 받았으며 일가 친척과 고향에서 떨어진 지 이미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은 가장 어두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그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오랜 고난 끝에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번에 그가 얻은 것은 자유 이상이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꿈에 예언된 기근을 이겨낼 대책을 알려준 공로로 바로의 왕궁에서 왕 다음 가는 2인자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7년 동안 요셉은 전국적인 식량 비축 사업을 진두지휘합니다. 드디어 기근이 닥쳐오자 이번에는 식량 배급을 진두에서 지휘합니다. 모두가 바로의 꿈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사연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거머쥔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하여 2 아들도 두었습니다. 비록 타국이긴 했지만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의 삶이 이렇게 성공한 시점에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면 아마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렵 요셉의 형들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가나안에 살아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그들이 양식을 사러 오는 첫 순간부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형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시험해 본 후에 요셉은 자신을 알립니다. 그들의 잔인한 행동을 용서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나중에 그는 온 집안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정착하여 번성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이상하고 놀라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독자인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치 저자처럼 이해합니다. 이야기 자체가 지닌 시공의 차원 바깥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이야기에 나타난 사연들은 우리에게 힘을 잃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등장인물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 문제를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벌어질 일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왜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지, 내가 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되는지,
내가 왜 진실되게 살았는데 감옥에 와야 하는지, 내가 왜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이런 비극을 여전히 당해야 되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비추어 보면 어긋나는 것 같은 상황에 접하며 말할 수 없는 좌절과 혼란과 회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그 등장인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요셉만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풀려갈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독자인 우리와는 달리 자신의 미래를 전혀 모른 채 이야기 속의 한 등장인물로 행동할 뿐입니다.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니 감사하게도 요셉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그 이야기를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요셉에게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창세기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확신 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전체 줄거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계획을 요셉의 인생 배후에서 수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의 시각은 하나님의 숨은 뜻, 즉 시간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며 뭔가 큰 뜻을 이루고 계심을 그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비록 이야기의 결말에 가서야 확실한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또 자기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신비롭게 성취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 고난의 구렁텅이 속에 빠뜨린 것입니다. 진토와 거름덩이 속에 내가 빠진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선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신 뜻,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심한 고뇌와 신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대한 그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 죄 짓기를 거부한 태도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이 성취되는 일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숨은 뜻은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수많은 순간순간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가 선택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이 성취되는 일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내가 노예로 팔린 것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구나.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모든 것들이 고리가 고리에 꿰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된 것을 요셉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삶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요셉처럼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살면서 내린 지혜로운 선택들, 고난 중에 취했던 믿음의 결단들, 그가 살고자 했던 기본적인 삶의 노선과 방향들에 의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대한 위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숨은 뜻을 항상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뜻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을 맡았으면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직무를 게을리하여 주인의 신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오히려 유혹하여 자신의 정욕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동료 재소자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불행을 그들에게 화풀이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 모두에게 듣기 좋은 말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런 나쁜 행동을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든지 심지어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와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 모세, 에스더, 룻, 바울, 베드로, 그 밖에 수많은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숨은 뜻을 모른다는 것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숨은 뜻이 그들의 순종을 애워싸고 둘러싸서 다양한 악기가 저마다 제 몫을 담당하는 영광의 심포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중 하나님의 심포니의 전 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미 계시된 뜻을 행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계명에 순종할 만큼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우리를 인생의 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은 만물의 전체 설계와 관계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은 뜻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 이 역사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날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바로 승리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용기 있는 행위이며 믿음의 행위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다 해도 실제로 비참할 때가 많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끝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믿을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일찍이 제가 한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사랑하는 어머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한날 한시에 잃어버린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바로 그런 인생의 비극을 당했을 때에 바로 이 문제,
이 문제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성난 폭풍처럼 갑자기 공격해온 그 비운의 교통사고는 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숨은 뜻에 대한 진지한 영적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은 끔찍한 것이었고 그런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포함하여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그런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늘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그 순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필이면 그 순간 음주운전자를 내가 마주쳤을까? 5분만 늦게 갔더라도 5분만 일찍 갔더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터인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소중한 가족 3사람이 목숨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 아직도 설득력이 있는 이유를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무의미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무책임하게 잘못 사용함으로 그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과연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 아닙니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하나님이 맡으신 역할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실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 이유를 모른 채 한없이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건에 담긴 전말이 호도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시인합니다.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의 가정에 생겨야 할지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아무리 불가해 보이고 의문스러워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고 믿기로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결단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 목사님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연은 더 큰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연, 이 사건, 이 불행, 이 어려움은 전체 사건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그 사건들의 배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모호한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 내리면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비극 속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비극 속에서 희망을 갖고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온통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노선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쪽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는 그것을 부여잡은 것입니다.
숨은 뜻은,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러자 그 숨은 뜻,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빙벽처럼 차갑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자기의 가슴 속에 물 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 행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어림짐작만 할 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곧 신비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비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지금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비와 더불어 사는 삶이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비와 더불어 사는 삶의 본보기가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습니다. 되는 대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며 무신론자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순간순간의 순종이 고리고리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심포니를 완성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악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국면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